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림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 그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니까 이런 일들을 보거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 땅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천체의 이상이 생기고 공해가 있고 세계 단일 정부가 생겨날 것이고 또 민족이 나라를 대하여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기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기는 자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은 첫째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구름을 탄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은 구름을 탄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He is coming with the clou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탄다 그러면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손오공 불안발이 바나나 프로 붙다라까 프리야 구름아 내려와라 구름 타고 확 이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그 구름은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또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구름, 성경에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는 그 구름은 단순한 구름, 단순한 뭉게구름이나 비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가지신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마구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유대 땅 시골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습니다. 맥없이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를 다 회복하신 만화의 왕 만주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구름 속으로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것보다 1000만 배 이상. 네? 비교로 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난 목자들 몇몇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요 정도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리로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 모두가 다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통곡을 할까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2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고 말씀해요.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영광의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쫓겨나서 그들은 슬피 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그들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리고 형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그때 예수님 옆에 천사 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짜 맞춥니다. 예수가 영으로 재림했다고 말해요. 예수가 이미 공중에 재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꼭 그래요. 예수가 이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에게 육체로 재림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글을 갖다가 우리는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짜집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이 막 해요. 그런데도 여기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혹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고 오 그런가 보다 여기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칭 재림 예수가 많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 44명이에요.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들 참 불러먹고 자기들이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 수십만 명이 거기에 넘어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고 그 증거를 자기들이 교주에게서 확실히 보고 있다.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불신자건 신자건 죽었던 사람이건 살았던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비밀이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재림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보게 오시지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작은 방에 자기들만 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민족이 온 세상이 다 알아보게 전 우주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뉴욕이든 신천지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여기도 신천지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종말론에 병들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전 우주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럼 그렇게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 그 야훼인데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여호와 제호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야훼예요.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은요 그것을 읽지 않아요.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읽지 않고 그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여호와를 읽지 않고 아도나이. 근데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글자의 모음과 야훼의 자음이 합쳐져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제호바가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아도나이가 나의 주 그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죠. 신약의 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곧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의 주 하나님이 다르구나.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자존자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우리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 예, 그 시작. 이 헬라어에서는 알파가 첫 글자예요. 그죠?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알파.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현재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사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플러스 4년이죠. 그죠? 한국의 경우는 5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 임기 후에 다른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그 대통령이 정책을 바꿔버리면 앞에 대통령이 하던 그런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막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니까 막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전능하신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큰 담력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그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곧 돌아오십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는 거의가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오메가, 그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의와 공평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첫 번째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상상으로도 죄를 짓고 또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져요. 우리는 우리의 못된 생각, 교만한 말, 죄악된 모든 행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정을 받고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 이후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나쁜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남을 무시하는 말, 불신앙의 말, 이런 말 하던 것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깨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절대로 너희들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절대로 잠을 자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깨어있으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올 것이니까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이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시나 이런 데 신경 쓰고 뭐 날짜 계산하라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라디오 해설가가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막 비난을 하면서 특별히 그는 종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그 말씀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말을 듣고 분개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곧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해설자는 사과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이게 현실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야단이 났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직무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그가 듣습니다. 심지어 밤에 조심하라는 협박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그런 협박은 직무에 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사람의 소신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증오와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누군가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비방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누군가 연약해요. 그럼 그 사람을 연약한 그 사람을 놓고 막 뒷담화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오죽했으면 그가 그럴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 얻는 신앙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과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정말 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만 보면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보다도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저 연약할 뿐이에요. 아까 정혜연 집사님 그냥 일하다가 막 대표 기도니까 대표 기도 빼서 안 좀 열심히 좀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연약하잖아요. 제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정말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나의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변해요. 말도 변해요. 그리고 표정도 변하고 언어도 행동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막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막 열불을 내고 있는데 왜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이러면 이거 안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밖에 구름이 떠다니는 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저거는 뭐 닮았다. 저거는 뭐 코끼리 닮았네. 뭐 그 생각도 드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생각해요. 주여 언제 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죠?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인내로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요. 그럼 그렇게 살면 뭐 대단하게 이렇게 이루지 않았어도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칭찬하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엄청난 주님의 상급 칭찬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이런 귀한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